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정작 이렇게 참 감사주일 하면 또 한 해가 이렇게 또 기울어져 가는구나,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정말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한 해가 이렇게 벌써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한 해를 살았는지 2020년도가 송두린 채 누구한테 빼앗긴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뭔가 큰 수확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버티고 견디면서 지나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딱히 감사할 것도 없는 한 해, 올해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남은 것이 없는 한 해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올 한 해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한 해, 수확할 것도 별로 없는 한 해, 어쩌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또 이 한 해 동안 기억나는 거는 마스크 쓰고 다닌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고, 한 해 동안 모두가 이렇게 고생하고 지내온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참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감사절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각별해 보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의미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도대체 감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감사의 자세,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감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고상한 감사의 세 가지 지혜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선으로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감사. 믿음의 시선으로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감사. 평범하고 상식적인 태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감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추수의 감사, 그 감사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감사에 대한 지혜가 무엇일까? 고상한 감사의 지혜, 첫 번째,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를 발견하라.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를 발견하라.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5장 23절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항상 갖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항상 감사하고 살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종말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의 삶에. 여러분, 종말이 어떤 때입니까? 화려하고 부유하고 좋은 때입니까? 아니죠. 결핍이 있고 또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이 이 종말의 때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그들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능력,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경건의 삶에 있어서 능력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하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경계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경계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감사할 것이 없고 그저 당연한 것들 뿐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감사하지 않는데 사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감사해야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감사하지 않는데 또 감사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따라야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는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는 감사할 것이 있구나. 그걸 믿는 게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삶을 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감사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자, 감사합니다를 영어로 땡큐라고 하죠. 땡큐. 이때 이 감사의 어원이 싱크에서 왔답니다. 땡큐. 싱크. 싱크가 무엇입니까? 생각이죠. 생각. 저는 이것을 돌아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돌아보다.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그 형편과 내 형편과 처지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돌아보고 그 가운데 숨겨진 감사를 찾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볼 때 감사는 반드시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감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감사를 볼 수 있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김성년님의 지혜자의 노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이 많으면 본민이 많습니다. 잡생각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찰을 의미합니다. 성찰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삶과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걸 가만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서. 비로소 자족할 수 있고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깊을수록 감사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시인 나태주 님이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미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풀꽃 그림을 그리는데 그 풀꽃을 보면서 이 애들이 장난기 많은 애들이 막 대충 그리는 거예요. 풀꽃이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얼마나 장난기가 많겠습니까? 매번 말썽을 부리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때마다 이 나태주 선생님이 얘야 아무리 볼품없는 풀꽃도 자세히 보면 다 예뻐. 자세히 보고 참 잘 그려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거야. 아이들이 들에 핀 이름 없는
하찮게 보이는 이 풀꽃을 그릴 때마다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답니다. 자세히 보고 잘 그려봐. 이 꽃도 예뻐. 그렇게 아이들한테 자주 해주던 그 짧은 말이, 그런 짧은 격려가 나중에 시가 되었습니다.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딱 3마디의 시로 요약이 된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은 이 짧은 시 한 편으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풀꽃이라는 시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자세히 보라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너도 그렇다. 너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그 말 때문에, 이 사랑스럽다고 한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감사도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만히 되돌아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목해 보면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아니야. 너에게도 많이 감춰뒀어. 너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많이 감추어뒀어. 자세히 봐봐. 자세히. 그렇게 이 감추어두신 감사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감사의 지혜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감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구원에서부터 감사의 밑바닥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고백을,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히브리어로 토다, 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헬라어로는 카리스, 은혜라고도 번역되는 그 단어에도 감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다르게 표현하면 고백하다, 찬양하다, 예배와 제사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이 포인트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실 때 그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식사하시는 중에 얘들아 잔 들으라. 오늘 일용할 양식 맛있는 포도주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잔 들어. 이렇게 했던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들고 계신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흘려야 할 자신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피를 상징하고 있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피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생명 주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잔을 들고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어제 임직 헌신 예배에 오셨던 목사님 중에 시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니까 그 목사님이 카톡으로 시 한 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21년 11월 대서양 연안의 케이브 카드에서 드려진 청교도의 추수감사축제, 생존과 번성을 날마다 사모한 50여 명의 플리머스 공동체가 혹독한 겨울을 지나며 102명 가운데 생존한 필그림들의 땅이여, 존망의 위기 앞에서도 전능자의 신성하신 개입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여기서 존망의 위기 앞에서도 전능자의 신성하신 개입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존망, 생존과 멸망의 위기 앞에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우리는 지금 다 죽을 것 같고, 이 겨울이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개입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디언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날.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다고 이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믿음의 고백.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본질. 이런 감사의 본질을 잘 알았던 또 한 목사님이 계시죠.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곳입니다.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후에 이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바쳤던 감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두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두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10,000원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제주 폭동에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집결해 있던 군인들 중에 남도당 계열의 이 군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순천 사범학교 졸업을 앞둔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군을 공산당이 이제 체포를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있다가 이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당시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군요. 그리고 이내 그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 죽인 사람 생명 보존해 주세요.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 아들로 삼게 되죠. 그가 그대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 아들 장례 예배는 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감사 담례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월급이 80원이었다고 합니다. 80원. 80원인 한 달 월급인 시절에 10,000원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큰 감사로 믿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이런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동반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런 감사 말고 믿음의 고백을 수반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볼 수 있는 감사를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라면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거는 고상한 감사가 아니고 그냥 감사예요. 그냥 감사.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는 믿음의 고백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감사한다. 이거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말고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감사를 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그런 감사,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없어서 낙심하고 불만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감사의 세 번째는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감사란 무엇일까?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감사란 뭘까? 우리 보다 성숙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감사가 뭘까?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삶에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을 동반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 말고 우리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 나누었지요. 그렇다면 이런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감사의 태도, 감사의 마음가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감사는 없을까?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감사란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를 듣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건강하게 살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저 신앙생활 잘하고 무탈하게 애들도 잘 컸고요. 성공도 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사는 동안에 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복도 주셔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주시고 명예도 얻게 하시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감사를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매우 고무되고 벅찬 가슴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화보라니까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제자들이 주섬주섬 챙기면서 예수님 이제 좀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나도 뭐 먹을 거 있어 이렇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드렸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그게 아니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곡식이 어떤 겁니까? 거두어야 할, 추수해야 할 한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들판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곡식 추수하려면 아직 넉 달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지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다 익었다. 지금 추수하러 가야 될 때다. 그리고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거두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꺼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방금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간 여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싫어서 한낮에 우물가로 왔던 그 여인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나니까 그런 자신의 감추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저 마을 보이느냐? 저 마을. 저 사람들 보이느냐? 방금 한 여인이 저 마을로 달려갔어. 방금 한 여인이 저 마을로 달려갔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바로 지금이 증거할 때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구원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을로 달려간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했을까. 참 저 마을로 희어져 추수하게 된 저 마을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추수꾼, 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흐뭇해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음에 나중에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복음이라는 씨앗을 이제 우리가 거두어서 이후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 있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힘써서 땀 흘려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감사, 우리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고상한 감사,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생애 가운데 열심히 달려서 이런 열매 거두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이런 열매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신 주님, 제 인생 그렇게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듣고 싶은 감사가 뭡니까? 엄마 아빠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입니까? 그것도 듣기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절, 어렵고 고달픈 그 고생 시간들 그렇게 잘 버티고 저를 눈물로 기도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까? 감사에도 수준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사명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감사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질을, 감사의 수준을 높여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감사,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고상한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그 얻은 열매로 함께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위해서 사모하며 성장해 가시는, 오늘 하루도 몸부림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표. 우리 2절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애 가운데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던 것 발견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하지 못했던 감사까지도, 보통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그런 감사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또 발견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또 무엇인지 하나님 하루하루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과 또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았다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고상한 감사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더 그렇게 한 단계 높은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